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머지 사람들처럼 저도 거기 포함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게 구분이 되죠. 가능하죠. 네. 근데 어쨌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내추럴맨. 그러다가 영적인 체험을 해요. 갑자기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 전에 모르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해.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자꾸 조금씩 더 열려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참 신기하다. 왜 난 여태까지 그거 몰랐지? 그래서 차츰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어의 표현을 신령하다 그러면 돌을 닦아가지고 유난히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신령하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하다는 거는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삶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워낙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기치 않았던 하나의 또 부류가 생겼어요. 그냥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면 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응?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듭나면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변한 게 별로 없어. 예수 믿기 전에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신령한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영적인 거를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겼는데 현실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떠나질 못해요. 안목의 정욕을 떠나질 못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거리까지 쫓아다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옛사람은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양쪽이 다 보이는 거야 매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고 기억하지만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를 양쪽을 보다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꼭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건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홀딱 따먹어 버렸어요.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시는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펼쳐지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그래서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하긴 신령한데 너무 세상이 크게 보여.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나한테 그런 의욕이 생겼는데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의욕이 더 커. 그래서 그렇게 세속적인 신령한 사람, carnal Christian, worldly Christian 라고 하는 세 번째 캐러고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 3장 1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니네들이 신령한다고 그러는데 또 신령한데 거듭났으니까 영적인 눈이 떴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렇게 신령한 건 사실인데 근데 뭐라고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처럼 내가 상대하지 못하겠다. 대하지 못하겠다. I can treat you. I cannot treat you like that. 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You know, you're a spiritual baby. 당연히 우리가 처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린애로 태어나죠. 따라하고 뭐 갑자기 어린 데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징그럽지. 어린애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횟수나 연륜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너희들은 당연히 지금은 어른이 돼야 돼. 내가 어른과 어른으로서 너희들을 상대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그렇게 못해. 왜? 어린애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너무 라디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보거나 목회 현장에서 볼 때 이런 어린애 같은 교인들이 제가 볼 때 98%예요. 내 자신 포함해서. 아니 도대체 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다 돼가는데 50년 동안 뭐야 도대체? 내가 보면 내가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둘러봤지만 그거 전부 다 마찬가지야. Nothing much has changed. 그냥 성질 급한 사람 계속 성질 급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불친절하던 사람들 계속 불친절하고, 돈에 욕심 있던 사람들 계속 돈에 욕심 있고. Nothing changed.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답답해서 좀 성인으로 너희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I can't. Why? It is a bunch of infants.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You know, I want to feed you. 근사하게 음식 잘 차려놓고 좀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먹이고 싶은데 너희들을 딱딱한 음식을 좀 주고 고기도 좀 주고 야채도 좀 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좀 자라게 하고 싶은데 과거에도 그렇게 못하고 지금도 못해. 그렇잖아요. 베이비한테 금방 태어나 얼마 안 되는 애한테 아직 이유식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테이크를 입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쟤네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제 목회 현장에서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아직도 우유만 달래. I don't want to chew. 그럼 고기를 줘도 그거 맛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내가 어떻게 집어먹는 것도 싫고, 그냥 feed me, give me a bottle, and feed me.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좀 고상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10인조나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뭐 봉사 조금 나가고 단기 성회나 좀 다녀오고 그렇게 하면서 난 성장했어? 담배 끊었으니까 난 성장했어? 술 안 마시니까 난 성장했어? 그런 식으로 이유식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뒤에 나오지만 분쟁까지 하고 우리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들도 하나도 잘한 거 없어.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성장한 사람들도 있지. 멋있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거 통계로서는 과학적인 통계가 아니지만 그래봤자 그건 2%도 안 돼. 나머지 98%는 더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우리 공동체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 와 있어서 내가 오늘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서 불편해. 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럴까 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고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진짜 속상할 정도로 그건 이제 목사다운 표현이고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건 약간 이제 그래도 품위를 지키는 목사가 하는 소리고 워낙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아니
보세요. 갓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제자 훈련 정도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면 눈물 흘려가면서 감격하고 이웃을 보면 막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고 싶어 하고 이랬던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약간 때가 끼기 시작하면 서리 집사 정도 되면 약간씩 건방져져.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웬만한 사람 보면 에이 니까 지금 보라로 내가 더 알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이건 가관이에요. 그러다가 장로 되면 와우 예배를 들으면서 감격도 사라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과시하고 내 자랑하고 헌금을 해도 나는 이 정도로 헌금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수주일 그건 가지고 부족해. 난 새벽 기도까지 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요즘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선한 효과도 많이 있지만 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특히 페이스북을 하든지 뭐 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자기 잘났다는 거 올라오는 거거든. 겸손하다고 쓰는 것도 사실 나 이렇게 겸손하니까 잘났지 이런 거야. 얼마나 유치한 세속적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와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자연인인 사람인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희도 그냥 내추럴한 사람이야.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짓거리가 아니야. 어떻게 기껏한다는 게 그 정도로 너희들은 무식하고 미성숙하냐. 어떻게 나는 바울 따라간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또 여기 이제 나오지만 어떤 철없는 놈들은 또 뭐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화자매가 저렇게 정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데 잘못 본 거야. 자꾸 보면서 세교인이 왔나. 마음가짐. 육신에 속한. 왜 또 누나한테 시비를 걸어. 건방지게. 그래서 5절에 그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도대체 그게 뭐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도대체 뭐야 그게. 어떻게 너희도 그게 한심하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뭐 교회 역사 뭐 이런 걸 따지 않고 그냥 현실만 놓고 봐도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패가 많고 나는 어느 교회 너 어디 다녀? 나 이 교회 다녀. 그 교회 요새 잘 나간다며. 저 하지 뭐.
뭐 교회당 교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좀 하는 편이야. 너희 담임 목사 그렇게 유명하다며? 좀 많이 알려졌지. 설교도 잘하시고 실력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한쪽에서는 그래? 근데 너희들 헌금 많이 들어올 텐데 그 헌금 어디다 사용해? 선교하는데 얼마나 사용해? 구제는 얼마나 하고? 그건 뭐 우리 몰기지가 많아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만큼 못하지. 몰기지가 갚으면 하겠지.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개척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헌금의 50% 구제와 선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거의 안 받으셔. 돈에 욕심도 없는 분이고. 난 그분을 따라가지. 교회들끼리 서로 그거 자랑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목사일수록 하고 나를 보래요. 좀 나를 보고 내가 하던 대로 좀 하래요. 예수를 보자고 하는 거는 은연중에 깔려 있는데 가서 보면 강의를 들으면 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I made it because I'm so good.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자기가 하는 설교를 배우래. 교회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배우래. 카리스마가 좀 있는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좀 배우래. 그럼 또 교인들은 거기 따라가요. 늘 얘기하지만 따라가는 거는 자기 선택이고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그게 뭐 훌륭하다, 잘못됐다 이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just do your stuff.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너무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제일 우리가 알기 쉽게 듣는 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좀 해라. 나이 먹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좀 해야지. 색깔이 비슷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래서 쫓아가는데 동기가 뭔데? 그 강의 왜 듣는 건데? 교회 성장시키고 싶어서요. 왜 꼭 교회가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성공한 것 같으니까요. 왜 목사가 성공해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해요.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We have the mind of Christ. 다른 건 모든 활동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지만 중심적인 건 뭐야? The central message가 뭐야? We want to be more like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도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은 분이야? 그럼 예수님 실패했어? 중요한 건 먼저 갖춰야 되는 거는 we have to have the mind of Christ.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매력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왜 저러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지? 쟤네들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배척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왜 저것들 혼자 그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세상과는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도 다르고 they're just different.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월하게 사는 걸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들라고 그러셨어. Oh, you guys are so attractive. 아니에요. 저쪽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짜증날 정도로 you're so different. 왜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지 않고 평범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성공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성공했으면 자꾸 나타나야지 왜 자꾸 뒤에 가서 숨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셨지. 사람들이 군중이 따라오면 자꾸 보내잖아. 따라오지 말라고. 조금 관심이나 주목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잖아 그냥.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데? 저도 제가 젊었을 때 가끔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한테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내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렇게 하면요 제가 얘기하는데 사람 그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만약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 왜? 정직하지, 성실하지, 모든 걸 자기 일처럼 해주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면 직장을 구할 때 우리가 넘버원이라니까요. 제일 앞에.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못 갖추고 약점도 있고 정말 못된 성격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하고 자식을 키우는 게 달라져야지. 응? 예수 믿지 않는 부모도 자기 자식 사랑 다 해요. 아주 좀 나사가 빠진 사람들 빼놓고는 자기 새끼는 사랑하게 돼 있어. 동물도 하는 것보다.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집은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우지? 저것도 심리적이야. 내가 애기 키운 거 얘기하니까 도망가잖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달라야 돼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건물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뭐 나는 끝무렵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뭔가 좀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꾸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공동체. 그게 뭐 말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뭐라고 부른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는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죠?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다 그래, 교회 가자. 건물 가자는 거예요. 건물로 가자. 교회 가자. 건물로 가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만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건물 짓는 거 얘기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면서 한 번도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서 그 건물을 가진 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되면 하지 뭘. 능력이 되면 I guess. 그게 잘못된 거라면 저도 죄인인 중에 하나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비싼 큰 좋은 지역에 갖춘 집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나 살면 능력이 있어서 살면 좋겠지. 좋은 것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린 가족인데 집에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무 사는 게 힘들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도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몇 평 되지 않는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그 가족은 얼마든지 원하면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자고. 그 구성원들이 있는 집에 가자.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건물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가자. 무슨 뭐 고향 가면 한국은 더군다나 우리 세대가 고향에 가서 보면 고향 하나도 없어.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새 건물 다 지어놨고 길 다 뚫었고 가면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근데도 한국에 나오면 종종 내가 살던 집에 가요. 그 집은 존재도 안 해요. 우리 살던 집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뭐 타운하우스 지어놓고 간도 지어놓고 뭐나 위치마저도 확인이 안 돼.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길을 다 없앴으니까. 새 길 만들고. 고향 간다는 게 어떤 지역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았던 때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 그게 그리운 거지. 근데 교인들 보세요. 교회가 뭐 가족 같은 공동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 쉽게 떠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조금 뭐 밤낮 없이 굴면 또 다른 데 찾아가고. 그리고 생전 돌아오지도 않아요. 추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텐데 종종 얘기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없어. 뭐 원수 지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목사인 저한테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아니 어저께까지 뭐 이모 뭐 언니 뭐 형제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그렇게 굴다가 뭐가 못마땅 해서 교회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 아니었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같이 만났던 거지. What are you building? 사도 바울이 What are you building? 세상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이 세상적인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아이들 잘 키우고 교육 환경 좋은 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 좀 공부시키고 좋은 학군에 살고 한국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집도 하나 사고 비록 직장 생활은 한국보다 못해도 그렇게 해서 좋은 공간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우리 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자식이 잘 됐어요? 그만큼 대가를 치를 만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지방에 살아도 서울로 가도 뭐 그냥 뭐 기차 타고 한 2시간이면 얼마인데 나가니까. 근데 미국은 이게 사정이 다르죠. 멀리 떨어져 살면 기껏 봐야 뭐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문과사님 뭐 15년 만에 이번에 아들이 한국에서 다녀가셨다면서요? 그게 quality of life거든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뭐 16살 때 부모 떠나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하고 한 지붕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런 관계는 떨어져 살아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의 고향이 돼. 그때 참 좋았다.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렇게 보면 그 싸우면서도 서로 사랑했다. 지금도 정이 들었다. 마음의 고향이다.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보다는 표현이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 둘 다 떠날 수 없어요. 둘 다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도전해요. 너희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어떤 사람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콘크리트로 오래오래
불이 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진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홀딱딱 타버리고. What kind of house are you building? What kind of life are you building?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세상 떠날 때 돌아보면 참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련을 겪으면서 집을 지었지만, 내 인생을 쌓아 올렸지만 그래도 살아있네. 그래도 뭔가 남았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잘 지었다. 그런 집을 짓고 있는지. 이 사람들 안에 형제야, 너희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계속 사니? 좀 철도 들고, 너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너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좀 챙겨주고, 네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엇을 남기고 있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안에서 분수에 맞게 내 집을 지으면 돼.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사는 집을 잘 지으면 돼. 견고하게 남아있도록, 어느 한순간 다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그리고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까지 뺏어가면서 성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축복하셨다.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은혜였다. 같이 찬양하자.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영어 표현으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건 메모리 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모리 레인.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의 메모리 레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마음의 고향, 나의 영적인 고향, 나의 치열했던 삶의 현장의 고향. 그냥 생각하면서 참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고향을 잊지 말아야지. 또 내가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참 그때 좋았다. 참 그 사람 좋았다. 당연한 거 아니었다. 다들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향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기뻤을 때도 종종 있었지만 사실은 힘들 때가 더 많았고
가만히 회상하면 참 어떻게 견뎠지? 꿈같이 지나갔구나. 근데 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게 많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 3분 정도? 3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억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지자. 조용히 묵상하죠. 오늘 최창호 형제는 한국에 사는 아들이 방문 중이라 오늘 예배에 동참했고요. 구이소 원장님 어떻게 된 거지? 아까 박연한 선생님께서 봤는데 준비 안 되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대석 형제 파트너가 예배 참석했는데 동역자가 내가 성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은 우철 형제인데 우리 어머니 성이네. 최우철 형제인데 우리 사장님은 그냥 폼으로 나와서 앉아 있다가 놀다가 가고 음식을 다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 셰프는 우리 우철 형제인데 오늘 여기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같이 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사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마칠 텐데 고향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찬송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
다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찡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고향이 없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서울이었고 꽃피는 산골 아니었고 전혀 가서 맞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도 고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찡해. 더군다나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고향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고향이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어떤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거기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한국도 고향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고향이 될 수 없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분이 계신 곳. 그걸 좀 가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절 남았어? 가사. 2절 꽃동네 새동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안쪽에서 바람이 불며 내가 예수 양보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고향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가득한 어린애처럼 뛰놀 수 있는 아무 걱정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나로서 살아가면 되는 그것이 그립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고향이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세상은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살 나라는 아니다. 그냥 여행을 왔을 뿐이다. 나그네다. 내가 갈 곳은 따로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행사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걸로 여러분들도 잘 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경환자매가 열심히 노력하고